악해지지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고통, 아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런 때인데요. 그래서 이런 때에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주위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분명히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고난 당하는 일이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또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보다 악인이 더 득세하는, 더 많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망하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땅에는 의인들보다 악인이 더 많은 것처럼,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주장하고 또 통치하는 그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말씀 따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의인이 승리해야 되고 의인이 악인을 물리쳐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악인이 득세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있지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에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 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경건한 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때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경건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도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느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느끼는 것이 순종이 능력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호동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 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며 나아갈 때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고함을 치르며 나아갈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시고, 이 순종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이 능력이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그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그 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느냐 하면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호수 위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기를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자연현상이기도 하죠. 자연현상이기도 한데 이 자연현상을 또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이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를 보시면 워낙 그 호수가 넓어서 이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보통 이 호수는 좀 잔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갈릴리 이 호수는 한번 돌풍이 불면 뭐 빠른 시간 내에 큰 이렇게 뭐 2m가 넘는 그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오늘 들어가며라는 그 부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듯이 그것이 이 갈릴리 호수가 가지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이 광풍이 불고 그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호수를 지나가기 위해 배를 탔을 때 그 광풍도 예고 없이 찾아온 그런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함에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범죄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 범죄한 사람들의 삶이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했고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히려 없어져야 하고, 고난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고난이 없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범죄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이 세상, 범죄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 하면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또 때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또 예수님을 믿으며 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도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죠?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그것을 가르치는데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같이 계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일입니다. 24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파도치던 그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이 급박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깨워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때에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4페이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알기는 알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참 게을리합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즉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모아놓고 기도를 하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또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도인지, 무작정 우리의 욕심, 나의 욕심,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를 좀 잘 살펴서 또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5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을 이렇게 막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도 기도의 그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하느냐 하면 그 기도가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혹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가서 모든 것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우리는 회개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 중에도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길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에스겔서 14장 3절인데요.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1167페이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우상, 이방신들을 또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 구하면 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고 죄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이방신이나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구하면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 상반절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8장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너희들,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나를 믿지 않고 왜 그렇게 의심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끼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오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자기가 소원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롭힘에 그 과부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에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고난도 이기게 하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 여러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순종도 능력이요, 또 믿음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모든 어려움들 이겨가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심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두렵고 놀라운 마음, 이분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목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신앙은 이 경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이 경험해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경험이 쌓여서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지정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 의지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말씀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또 경험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또는 우리의 의지나 또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 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또 경험이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실천을 보시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혹시 지금 가사를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아주시고, 안 그러면 반주도 됩니까?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느냐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또 이겨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또 모든 어려움들 또 잘 이겨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요 또 패역한 세상이기에 예고 없이 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또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임을 또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 이겨가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나날들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 이겨가게 하시고 마침내